이번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세계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에는 인텔이 독보적인 1위였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제치고 1위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삼성이 이렇게 온 것은 어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1993년 1월에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의 가전제품 매장에 삼성 제품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삼성 제품이 팔리지 않고 매장 한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건희 회장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신경영을 선포합니다. 이 신경영을 선포했던 이 사건을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경영 체제에 들어갔지만은 그게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2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그 핸드폰 무선 전화기가 불량률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11.8%의 불량률이 달했습니다. 10개를 만들면 1개 이상이 불량이 나타나서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1995년 3월에 구미전자, 삼성전자가 있던 그곳에 불량 제품 화형식을 했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2,000명의 임직원 앞에서 휴대전화 15만 대를 불도저로 다 밀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150억 원이 연기와 같이 사라졌습니다. 이 화형식에 있었던 한 이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하였다. 그 불길은 과거와의 단절을 상징한다. 그러나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삼성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화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성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것은 그때 이후로 삼성이 많이 변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첫 예배입니다. 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또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강대국금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들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될까?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있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집트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중국을 의지해야 되느냐, 미국을 의지해야 되느냐, 북한의 위협도 있고 일본을 의지해야 되느냐, 이 딜레마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에게 갖고 있는 소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봅니다. 2017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을 갖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일, 새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사람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저 사람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여러분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무엇이 옳은 건지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들어야 될 말씀이 뭘까요? 이 사람 말도 듣지 말고 저 사람 말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에 어떤 비전과 소망을 주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사람들의 말이나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에 치여갖고 살아간다면 2018년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첫 번째 보면 새 일을 행하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새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새 일은
이전 일에 매여 있고 옛날 일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새 일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뭔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 새로운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가야 되는데 멈춰있는 사람들을 보면 과거의 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사건에 매여갖고 그거를 헤어나지 못하니까 앞으로 차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부족하다 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생활 할 때 젊었을 때 목사님한테 돈을 꿔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한테 돈을 꿔줬는데 목사님이 힘들었는지 갚지를 않았어요. 근데 성도로서 목사님이 돈 없다고 그러는데 달라고 할 수는 없고 뭐를 갖고 있나 마음속에 그것이 상처가 됐어요. 목사님이 내 돈을 떼어먹어? 근데 그걸 해결을 했었어야 돼.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그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생활을 계속 그 후로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있었던 그 경험이 그의 신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온통 관심은 신앙생활하는데 어디에 꽂혀 있느냐면 목사님에 꽂혀 있습니다. 목사님 사례금이 조금만 올라가면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목사님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다른 거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그 문제만 되면은 거기에 꽂혀갖고 늘 시비를 걸고 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평생 10년, 20년 그거에 헤어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에 잊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들을 잊지 못하고 그거에 끌려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하게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살았던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가난에 대한 한이 있습니다. 한. 내가 잘 살아야겠다.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이 한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 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신앙에 있어서 중심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그 밑바닥 중심이 그를 지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고 돈 좀 벌어야겠다.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는 그 한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만 여전히 마지막 결정은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돈이나 물질에 좌지우지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저 사람 한 단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과 충분한 자질이 있는데도 늘 왜 머물러 있지? 깊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밑바닥에 그것이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한 단계 뛰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것을 잊지 않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신앙생활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버려야 될 것들이 뭘까요? 첫째, 죄를 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2016년, 17년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과거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2018년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2017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를 끌려갖고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새 일을 주기를 원하고 새 꿈을 여러분들에게 이루기를 원하고 새로운 사역과 계획을 갖고 일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가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8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2017년에 그냥 하나님 앞에 넘어갈 죄 있지는 않는데 내가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넘겨주실 줄 알고 그대로 갖고 18년에 왔다면은 여러분 진심으로 사람들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것, 죄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해서 여러분이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앞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죄를 여전히 갖고 2018년을 시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저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2017년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는 죄들, 우리가 한번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또 새롭게 2018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청산할 게 있습니다. 상처를 청산하십시오. 어렸을 때 받은 상처, 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상처, 또 2017년을 지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저기서 받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상처는 무섭습니다. 그 상처는 쇠구슬, 큰 쇠 사슬에 매어진 그 쇠덩이 같아서 우리가 앞으로 뛰려고 하는데 그 상처가 나를 갖고 끌고 가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처는 원인이 뭔가 파고 들어가면 그 상처의 끝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의 교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끊어버리지 않고 합리화시키면 우리는 새 일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 올해 시작하면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청산하십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십시다. 교회에 있는 상처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상처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새 마음 새 뜻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청산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2017년을 살아갑니다.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거 용서할 때까지 새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청산할 것들 여전히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2018년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나를 붙들고 나를 끌고 나를 새 일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십시오. 혹시 2017년을 살면서 또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굴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아무개를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무개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게 하지 말고 용서하고 덮고 화평케 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하나하나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면서 2018년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나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새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청산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2018년 첫 예배 때 여러분 오늘 말씀만 듣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실현해서 2018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새 일은 광야를 통해서 지나야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주님이 새 일을 행했는데,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제 나타날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앞에 반드시라는 말이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뭐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많이 들었던 말씀이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깊이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일을 하시는 것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 도전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광야에 무엇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상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 상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어떤 일들을 행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고 연결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럼 어떤 초원에 가서 멋진 곳에 가서 새롭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우리는 다 갖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거기에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푸른 초장이 있고 아름다운 숲이 있고 멋진 곳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 강을 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광야길을 걷고 사막의 길을 걸었다고 합시다. 2017년간이 나에게는 광야길이었어요. 나는 진짜 사막길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2018년에는 새 일을 행할 거야. 그럼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올해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있는 사막의 현장, 지금 있는 광야의 그 현장에 뭐를 내겠다는, 거기서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 푸른 초원에 새 일을 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이게 우리와 맞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뚱한 곳 가서 해짓고 방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간증과 은혜스러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의 길을 내셨습니다. 뭐 그 예를 들자면 거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모든 목사님이 다 해당되지만 한 분 얘기만 제가 다시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상 목사님이십니다. 이상 목사님은 북한의 성경책 보급을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 모퉁이돌 선교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하시다가 그는 중국 공안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분이 했던 얘기보다도 조금 더 자세히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중국 공안에 다쳐서 고문을 당하는데 어떤 고문을 당했느냐 하면 호수를 붉은 것을 넣어갖고 입속에다 막 쳐놓고 입을 틀어막고 거기다 막 수돗물로 물을 집어서 물고문을 막 시키는 거예요. 물고문.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전기 고문을 시킵니다. 전기를 온몸에다 손에다 해갖고 전기 고문을 시켜서 이분이요 전기 고문을 많이 당해갖고요 기억력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수많은 매질을 통해서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문까지 당했느냐 하면은 그 영하 20도가 되는 냉동실에다 사람을 집어넣고요 문을 안 열어놓줘요. 거기서. 그리고 화장실 가겠다고 그래도 그냥 거기서 대변 소변 다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추운 20도가 되는 곳에서 대변 보고 소변 보니까 그게 꽁꽁 얼어붙으면 고문하는 사람이 와갖고 그 얼어붙은 대변을 먹으라는 거예요. 핥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그는 거기서 겪었습니다. 겪고 어떻게 해서 석방이 되었죠. 석방이 되었는데 기억력이 없는 거예요. 집안하고도 모든 연락이 다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래서 석방이 돼서 어느 집에 가서 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집에는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집 전화번호가 뭔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다니엘은 벽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씨를 써서,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메네메네 데발 우바르신이라는 그 글씨를 써서 하나님이 알려주었는데 벽을 보면서 저 벽에다가 전화번호라도 좀
기억해 주셔서 내가 좀 전화라도 걸고 지금 이곳에서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진짜 벽에 전화번호가 딱 기억나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래갖고요, 전화를 해갖고 본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 기억 상실이 돼갖고 회복이 안 됐지만 차차차차차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뭐냐?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고문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미국에 가서 그는 늘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내 기억이 다 지워지고 어른 내 똥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 여러분과 또 이런 기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고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 내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 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10년이 지난 다음에 마음속에 응답을 해줬습니다. 이런 응답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도 응답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그러면, 아니 내가 어른 똥 먹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더 불만스러운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1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계속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선교했던 중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싫었습니다. 안 갑니다. 그때 고문당했던 것, 그 기억만 하면 섬찟섬찟한데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그곳에 또 왜 갑니까? 처음에는 반항했지만 이상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한 가지 딱 배운 게 있어요. 무조건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 하나님의 감동에 그는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문당했던 그 동네로 다시 갑니다. 가서 그 동네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상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년 전에 이곳 감옥에 와서 고문을 당했던 분 맞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문을 했던 네 사람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죠. 제일 악랄했던 사람 기억하고 있어요? 제일 악랄하게 행했던 사람 기억하고 있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그분이 제 남편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목사. 그리고 그분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고문했던 그 사람, 세 사람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때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확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뭐를 내고 계신 거예요? 길을 내고 계신 거예요. 그를 내죠. 사막의 현장에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막에서 늘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더 좋은 어떤 조건이 있는 어느 것도 없어요. 이 사막 나 싫어요. 빨리 이것을 좀 탈출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막의 현장에서도 무엇하고 있어요? 일하고 계시고, 그 사막의 현장에도 여러분과 함께해요?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거기서 하나님 뭐를 내고 계세요? 강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강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토목자복 지금 하고 있어요. 토목자복. 왜?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까?
좀 푸른 초장으로 옮겨갖고 일을 하시지 왜 광야에 꼭 길을 내고 사막에 왜 길을 냅니까? 하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삶을 살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을 때 우리는 그곳을 아닌 딴 곳 가서 어떤 초원을 기다리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광야와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내고 강을 내는 그 일들은 언제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다는 것을 70년 후에 알았어요. 70년 후에. 이상 목사님은 몇 년 후에 알았어요? 13년 동안 기도해도 하나님은 엉뚱한 소리만 하는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막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에 가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광야와 사막 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볼 때까지 오늘도 참고 기다리면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요. 믿음의 시련은 광야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사막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이상 목사님이 13년 동안 기도하면서 인내하니까 13년 후에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고 기다리지 않아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는데 우리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않고 인내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지고 지쳐서 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2018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도 인내하고 기다려서 하나님이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2018년에 여러분이 눈으로 본 바가 되고 체험한 바가 되고 기적 같은 역사와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쟁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새 일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봅니다. 2017년 저희 교회를 보나 여러분의 가정을 보나 개인을 보나 어떻게 보면 광야와 고난의 세월을 많이 겪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고난 속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작년 말부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뭐를 시작했냐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말에 저녁에는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준비 기도를 했고 올해 지난주에는 1월 1일 저녁부터 어제까지 저녁마다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를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봉사하겠습니다. 저것도 봉사하겠다는 봉사의 일꾼들이 여기저기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걸 체험했다. 어떤 분은 마귀가 다 물러나는 것을 체험했다. 이런 영적 간증들이 이 지난주에 저녁에 기도했던 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우리 교회 역사상 그렇게 기도를 통성으로 합심으로 크게 한 적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할 때 우리 교인들은 그것이 습관이 안 돼서 과연 할까 그랬는데 다른 교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할 때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며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지난주에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은혜 받고 변화받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한 겁니다. 항상 새 일은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이제 그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안 끝났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이번 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한 달 동안 수요일 날, 금요일 날만 이제 할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여러 가지 많은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은혜가 수요일 날도 모여서 하고 금요일 날도 모여서 하는데 좋은 목사님들, 좋은 간증가들이 와서 아직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참석해서 1월 한 달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는 은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말쯤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할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뭐냐면 저희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같은 신대원 동기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박 목사 교회 아프리카 선교하지, 우리 교회 아프리카 선교를 하지.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디 모임에 참석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에게 감동을 주었대. 그게 뭐냐 하면 그 모임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염소를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자기가 딱 듣는 순간 자기가 그것을 좀 하고 싶은 감동이 생기는데 자기 교회는 아프리카 선교를 할지 모르는데 딱 생각나는 게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교회 아프리카 선교를 하니까 이 프로젝트를 갖고 우리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뭐냐 하면 저금통을 줍니다. 연초에. 그럼 연말쯤 되면은 뭘 하느냐 하면 그 저금통을 다 회수합니다. 회수하면은 그 아프리카의 염소 한 마리가 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5만 원 정도. 그러면 그것을 모아갖고 아프리카에 염소 보내는 운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5만 원이 얼마가 안 될 것 같지만 아프리카에 있어서는 염소가 목축업에 있어서 주식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특히 아프리카의 투르카나는 그들이 뭐 갖고 다 먹고 사느냐 하면 염소 키워서 먹고 삽니다. 염소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생명. 염소를 키워서 자식을 키우고 염소를 키워서 먹고 살고 염소를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합니다. 근데 염소 한 마리를 그들에게 기증하면 염소 한 마리 준다면 첫째 그거 한 마리 준다고 그러면 구름대같이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온대요. 구름대같이. 그리고 염소 한 마리를 잘 키워서 그 새끼를 낳으면 그게 자식들 공부시키는데 그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염소가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으면은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조금씩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게 회복이 되고 자식들 키우는데도 힘이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데도 이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한번 그 일을 해보재.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회장할게. 넌 총무해라. 그래갖고 커피숍에서 염소 선교회가 결속이 됐습니다. 염속이 됐는데 그 대신 뭐예요? 여기저기서 좀 얘기를 해서 우리 둘 갖고는 안 되니까 옆에 좀 이렇게 후원자들을 같은 교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 서너 교회가 같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동참.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배 끝나면은 저금통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저금통. 죄송하지만 염소 저금통이 아니라 돼지 저금통이라서 염소 저금통 찾으려고 했는데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저금통을 갔는데 여러분 1년 동안 거기다 여러분 동전을 모으십시오. 동전을 모아서 추수감사절 때 갖고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 갖고 가도 되고 가족별로 갖고 가도 좋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감동되는 대로 갖고 가십시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것이 500개가 들어오면은 염소가 몇 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합치면 500마리가 되면 여러분 500마리 염소가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간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그 지역이 뭔가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감동을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셀 목회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지만 아직은 어설픕니다. 그래서 셀 컨퍼런스가 올해 말에 시작되는데 우리 성도들 지원하는 사람 몇 명과 같이 가서 셀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그 노하우를 우리가 좀 체험하고 경험하고 와서 우리 교회 셀이 전에보다도 어설픈 셀이 아니라 조금 더 심도 있고 영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목장을 만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일이 있습니다. 새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지구촌교회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 갔던 이동원 목사님이 얘기한 말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뭐라면 성도들은 설교를 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해서는. 근데 그 말을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다 고개는 끄덕거립니다.
근데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우리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면서 많이 변화가 있지만 제자훈련과 함께 이 성도들이 변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를 한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좀 시작을 해야겠다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뜻 생각난 것이 미국에서 어떤 분이 했던 그 나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처음에 2월 달부터는 우리가 다음 달부터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 이것을 잘 기도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요. 우리 교회는 후원을 좀 받을 생각입니다. 여기에 같이 후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후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헌금이 들어오면은 그 헌금을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돕고 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 일이 좀 현찮습니다. 현찮고 또 본인들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들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된다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실천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도 행동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자. 헌금이 들어오면 이제 30명이 될지 50명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제비뽑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꽝은 안 해도 좋습니다. 꽝이 떨어지면. 근데 선택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지금 제 생각입니다. 10만 원씩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헌금 들어온 걸 갖고 다시 돌려줄 겁니다. 다시. 교회에서 어떤 우리도 어려운 곳을 돕는 곳이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성도들이 30명이 되고 50명이 되면 그것을 갖고 자기가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이걸 누구를 도울 것인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울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전달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일을 했던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 돕기로 마음에 했는데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하겠다. 그래갖고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그래갖고요 그 돕는 일에 하나의 돕는 단체가 하나 구성이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 돈이 심기는 10만 원을 심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이 몇백만 원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자녀 학교에 어떤 친구 하나가 있는데 걔가 소외되고 힘들고 가난하다. 내가 올해는 이것을 기도하고 쟤를 좀 도와야겠다.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갖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알리다 보면 모르죠.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돕는 어떤 단체가 구성이 될지 어떤 역사를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그 돈을 헌금을 받고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선교로에 쓰든지 어려운 사람을 돕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남을 도와야 된다는 얘기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할 수 있는 삶의 장이 우리는 없었어요. 근데 한번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감동적인 얘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갖고 실천을 했고 실천한 그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보고서가 올리면은 필요하면 아마 교회 주일마다 이렇게 간증을 좀 세울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셨다. 왜 이 일을 할까? 그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삶 속에서 뭐가 안 돼? 실천이 안 돼. 실행이 안 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순종 프로젝트. 이 나눔 프로젝트가 끝나면 2달을 할지 3달을 할지 모릅니다. 다음에는 예를 들어 순종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순종에 대한 설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들은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들었죠. 제가 알기로는 10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순종하세요? 하고 물어보면 왜?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근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그 달에는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세울 겁니다. 이렇게 순종을 해라.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듣기 싫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 그 프로젝트를 우리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한 달 동안은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해도 군소리 하지 않자. 일단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와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하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직장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상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맨날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욕하고 다녔는데 내가 입 다물고 그 상사가 뭘 시키든지 한번 순종해보자 하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한 삶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실천하는 삶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야, 신앙은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이렇게 실천하고 적용해 가니까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올 한 해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를 몇 개를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목장에 가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가서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돼서 우리 교인들이 설교만 듣고 머리만 끄덕거리고 감동만 받는 교인이 아니라 그거 하나를 붙들고 생활 속에 실천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간증과 은혜스러운 얘기들, 감동적인 얘기들이 우리 안에 자꾸 넘쳐서 이 일들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또 역사와 축복을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활이고 그 다음에 생명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그것들이 실천될 때마다 나타나는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게 뭐예요? 신앙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수백 번 설교를 들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삶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딱 들어가 보면 하나도 하나님 말씀 들은 건 생각나지 않고 누구 식으로 해요? 전부 다 내 식으로 합니다. 내가 배운 경험과 내가 생각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삶 속에 열매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없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교회 생활을 넘어서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삶의 감동과 은혜를 우리가 한번 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고 기도하고 나서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날 것 같아요. 회복될 것 같아요. 이제 부흥될 것 같아요. 교회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무슨 없는 거짓말 했겠어요? 하나님이 개인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분명히 광야에 길을 낼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낼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복됐습니다. 아이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아간 때문에 졌습니다. 우리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이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새 일을 가슴속에 묻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의 말을 치우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고 가서 우리 교회 올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모두 다 체험하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